자, 전국에 계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다시 동영상을 통하여서 만나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많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줄어가곤 있지만 완벽하게 줄어서 우리의 자유 몸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좋은 시기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쭈그러지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활짝 소망 있는 인생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기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창자국 받고 그가 징계를 맞는 그 모든 이유들이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들도 이미 그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역시 상당한 믿음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의 길 따라가는 그 믿음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은 또다시 신약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따뜻한 방에서도 그리고 따뜻한 어떤 장소에서도 정말 말 구유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게 되는 탄신을 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태어남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납니다. 자, 그분이 가신 길 우리는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오늘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서 12살 때 부모님과 헤어집니다. 그때부터 바로 랍비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니셨는지 몰라도 18년의 공생의 기간이 성경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30세 때에 주의 제자들을 택하면서 고생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자는 시간도 힘들었고 잡수시는 시간도 없었으며 남들은 실컷 먹고 잠잘 때에 성경 사복음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라고 그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생을 걷습니다. 한 번도 밥을 잡수시는데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잡숴 보신 일이 없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앞에 영혼이 누구든지 나타나면 시간과 때를 놓치십니다. 진지를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라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날마다 영혼만 찾아다니고 있었더라. 이 정도 배가 고파서 힘들고 어릴 때 밥 먹고 영혼을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쑥 넣어주십니다. 나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을 보았노라. 그럼 밥숟갈 뜨던 것이 숟갈이 내려앉으면서 다시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영혼한테 전화하게 되며 영혼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자들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합니다. 같이 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외롭게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주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외면했고 팔았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번 3일 만에 탄생시켰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 이젠 내가 편안히 잠든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이젠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다 겪고 편안히 잠들 것이다. 또다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다시 돌아가신 분의 그 유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누구나 다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3일 동안에 어디 갔어요? 오간의 영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일을 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달려갔더라. 부모를 찾았다라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3일 뒤에 제자를 찾았지 다시 천국 복음 증거하려고 제자를 찾아갔지 집으로 요셉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갔더라 이런 말 없어요. 자,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날마다 입술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소의 생활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고 있어, 따라갈 거야 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길을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까? 전부 의심투성이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야 될 것이며 생각에 손을 얹어야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는 이 모든 이방인의 모범이 돼야 되고, 목사는 전도사에, 그리고 전도사는 집사에, 그리고 집사는 성도, 성도는 이방인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님의 길이 참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근데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예비할 처소를 만들어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니. 그거는 사도행전 1장의 9절로 10절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러 이 땅에 오리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듣게 됐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하신 봉독기에 올린 말씀처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너 본론의 첫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자,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것이 본론의 첫째입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는가? 자, 사랑하는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는가?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남도 미워한 것도 죄요, 비판한 것 판단한 것도 죄요, 의심한 것도 죄요, 기도 게으르한 것도 죄요, 자기가 우상된 것도 죄요, 말씀 게으른 것도 죄요, 돈 욕심 부린 것도 죄요, 사치를 생각한 것도 죄요, 먹는 거 욕심 부린 것도 죄요, 놀러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까? 그러나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는가? 안 돼.
이다 에라 모르겠다, 채셔야 되겠다. 어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까지 확 먹어버려야지 뭐 그냥. 테레비 보고 싶어 죽겠는데 테레비 봐야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사고 싶은데 사야지 뭐.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확 그냥 주먹으로 뒷꼭지에다 대고, 주먹질 확 하고선 뒤에서 안 그런 척하고 손 뒤에다 대고 해야지 뭐. 한번 죄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직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더 참고 스마일하고 다니면서 더 오래 참고 더 자비롭고 더 이해 많이 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쓰고 봉사하고 건면해주고 애써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일을 했을까? 힘들고 물론 어렵지만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와 싸워봤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2절은 말씀하죠. 저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뭐야? 저 천국의 상급과 면류가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란 뭐겠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십자가야.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자, 십자가 매달렸어 내가. 주먹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먹을 확 내리면 어떻게 했어? 손이 찢어지겠지. 가시 면류관 썼어. 발로 뻥 차고 싶어. 신경질이 나서. 옆에 있는 물건. 그럼 어떻게 돼?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찢어지겠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건 다 참았다는 거야. 응? 주먹질 하고 싶은 거, 가시 면류관 쓰고 이러면 피가 더 날 거 아니야. 가슴에 창자고,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고 가셨다라고. 생각으로 범죄한 거 가시면류관, 손과 발로 지은 죄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마음으로 지은 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심장에다가 창을 박았으니, 이게 바로 전부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달려갔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은사가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 자, 어떤 사람은 물질 회복,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 어떤 사람은 사업 회복,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 회복.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견해 차이 나지 않는 법. 이게 다 복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거역한 자를 참으신 하나님, 부끄러움을 참으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거역한 사람 앞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한 자, 자기 말 안 들은 자, 자기를 눈을 꼬라보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다 참았다는 거야. 그분이 가신 길은 바로 이렇게 가신 길이에요.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말씀하신 바처럼 너희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칠었던 그 거칠은 입술이 18이라고 막 그냥 조차 밑에 시우자 붙였던 사람들이 아주 부드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경건하게 겸손하게 했다는 거죠. 승질을 냈던 사람의 혈과육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남을 투기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투기하지도 말며, 고린도서 13장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 견디고 참고, 뭔가 맞아도 여러 가지 등등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부끄러움을 참고 거역한 자를 위해서 참았다. 자, 이런 두 가지 내용도 우리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부끄러움을 참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 3절 보니까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뭔가가 우리는 나를 거역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씀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린 제사함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제사함이 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와 싸워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요, 악한 사단이요 라고 말하고, 나를 잡아서 나를 못 걸어가게 하는 거, 이 세상에는 생존 경쟁이 시에서 누구를 밟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머리도 똑똑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부의 앞에 대접을 받는 것이고, 뭔가 힘도 더 세워야 하물며 노역자 속에서도 대모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 인력사무소에 앉아갖고 건장한 사람하고 빼빼하고 조그만 사람하고 누가 뽑히는 거 그러면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이 뽑히더라. 여자들도 식당에서 쓰든 파출부에서 쓰든 건강하게 생긴 사람을 먼저 딱 테스트하고 면접을 보지, 비실비실해서 설거지 하나 하지 못할 놈의 인간을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같이 일 시켜봐갖고 참 오답기에 잘한다, 깨끗하게는 하는데 저 여자는 좀 느리구나, 이 여자는 깨끗하게도 하고 저 여자는 아주 굉장히 빠르기도 하는구나. 그럼 똑같은 사람을 쓰는데 깨끗하면 빠르게 하는 사람 쓰기 마련이죠. 빠릇빠릇한 사람 뭐 어떤 사회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한번 나를 막고자 하는 사람과 싸워보았는가. 세상 이치도 그러고 뭔가 다 전쟁터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적군을 쳐부시지 않으면 아군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전쟁이든 간에 총도 못 쐈던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막 총을 겨눠야 되는 그런 아픔에 그런 분단 이야기 좀 많이 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악한 영 사단이하고 천사영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영을 붙여줬는데, 악한 영하고 우리는 천사영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천사영을 부여받은 사람, 또 마귀들도 마귀영을 부여해준 어떤 사람,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은 사단영이 강하고 B라는 사람은 천사영이 강한데 둘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목적을 이뤄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금식 기도했던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사단이가 달려와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을 얼마나 주는지, 자, 사단이라고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는데 배고픔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거, 떡덩이에 대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고 마시는 시험, 입고 벗는 시험, 집이 있고 없고 하는 시험, 이런 것들이 시험 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 자, 그 한마디에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고 신명기 8장 말씀을 딱 대입시켰더니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떠나갔어요. 네가 아무리 뭐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믿음 중심이며 기도 중심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또 가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시험이 계속되는데 주님 앞에 능력을 시험을 했죠. 뛰어내려봐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사 능력 받으면 반드시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면요, 능력 시험들을 꼭 해요. 너도 할 수 있잖아. 병든 사람 고쳐봐 한번. 너도 신유 받았다고 했잖아. 너도 예언해봐. 너도 받았잖아. 너도 목사잖아. 너 나가서 개척해봐. 뭐 이런 등등의 사실상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맞아 그러면 역시 지는 건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또 하셔요. 그런데 또다시 시험 온 게 천하만국이잖아요. 금은벌을 명예를 뭐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역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 후에 받은 능력이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도 또 힘들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야곱이 우리의 조상도 창세기 32장까지 20년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본인의 죄가 뭐겠어요? 세상에는 정욕, 돈 좋아했던 거, 여자 좋아했던 거 이런 걸 계속 인데 결국은 창세기 32장에 와서는 에서영이 한순간에 쫓아온다는 소리, 400명의 모든 어떤 군사가 함께 쫓아온다는 그 소리에 그 부하명이는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처와 자식들은 다 멀리 살리려고 하니까 다 멀리 두고 결국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애서를 해볼까 하여 재물을 태우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서 인사시키게 하더라. 그리고 그 하인들까지도 다 죽일까 하니까 야곱은 기도하더라.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어땠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했더라. 이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우리 환도뼈 분질러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잠을 못 자면서 눈이 꺼벌꺼벌해갖고서 완전히 경기가 일어날 정도까지 한번 성경책을 보아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는 걸 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았느냐. 내가 버거스러울 정도로 내가 정말 물건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벽돌장을 처음에는 세면포도 그냥 딱 40kg 들고 가는데 점점 기운이 빠지니까 20kg 점점 빠지니까 벽돌 한 잘 들 기운이 없어도 한번 일해 보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거 한 장 들 기운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 아이고 평상이 보이도다. 눕자. 아이고. 그때부터 그냥 힘들어서 쩔쩔매는 거야. 왜? 자기가 입으로 체면을 거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못해. 어떤 A형은 그런데 어떤 B형은 아니야 마지막까지 이걸 하리라. 끝까지 하리라. 몸부림치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건 내가 꼭 이것을 해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심. 그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끝까지 피가 흘리는 게 아니라 막 땀을 뻘뻘 흘려가 밥도 못 먹고 막 경기가 이러면서까지도 해요. 자,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기도 있고 꼭 이걸 안 하고 못 배겨. 노름쟁이들 기가 막혀 아주 이걸 쪼이는데 그냥 일틀 4일도 쪼여. 자기가 하고 싶은 건요 아주 뭐 눈이 꺼벅거리든 바카스 갖고 와 뭐 잠 안 오느냐 갖고 와 술 먹자 부어라 마셔라 그냥 끝까지 해보자 2박 3일을. 술 먹는 사람은 다리가 비틀거려서 그냥 각기병을 걸린 것처럼 뒤죽박으로 걸어가면서도 그냥 이쪽 비틀 저쪽 비틀 이야 2차 가자 2차 혓바닥에 다 꼬부러졌고 야 2차 가자 2차 야 대단해. 응? 나사가 다 끊어졌는데도 난 집에 가야 돼 이러면 그거 운전수를 누가 데려다 주는지 술이 이빨 치여도 아파트 앞에 다 자동차 가다고 열쇠 다 열어놓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 그거 얼마나 대단해. 아주 그 정도의 끈기라면 주님 가시는 길을 못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해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아주 그냥 PC방에 광 그냥 시험치자 내가 이게 내가 칼 갖고 싸우자 방패 갖고 싸우자 내가 이놈의 새끼를 이러면서 밤새껏 그냥 아마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잠이 와서 못 살 거야. 그런 걸로 위해서는 아주 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냥. 응?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냥 밤새껏 싸워. 바둑강은 어때? 밤새껏 쳐요 그냥.
장기강은 어때? 장기강 역시 마찬가지야. 얼마나 그게 즐거운지. 디스코장, 고고장 그냥 지금은 그냥 뭐 팝핀 락킹 해가면서 요즘에 늘 그냥 힙합 밤이 맞도록 몰라. 거기에 목숨들 걸잖아. 목숨들. 그거는 막 그냥 늦게까지도 좋고 잠 못 자도 그렇게 밤새껏 밤이 맞도록 술을 먹고 들어가서 잠깐 1시간 눈 붙이고 나왔는데도 야, 직장들은 정말 잘 가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못 따라갈 리가 없어. 응?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주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 것처럼 죄와 싸우자. 죄. 문제는 죄야. 보이지 않는 거야. 가장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응? 절대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 뭘로 봐? 영적으로라야 보는 거야. 영적으로라야. 영혼이 떠져야 보이고, 영적 귀가 열려야 들리고, 영적인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 음성 들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주님 마음이 되고, 전부 영적으로라야 떠지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영적이 돼야 되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눈 떠. 이건 또 영적으로 어떻게 뜨느냐? 세상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상식 경륜들이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지식이 들어오고 경륜을 살아야 상식이 들어오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엔 능력받기 위해서 다리가 그냥 완전 마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리가 마비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리가 마비가 오고 완전 내 다리가 네 다리냐 할 정도까지 한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 구름이 뜨지. 구름이. 나는 그렇게 바위에서 돌멩이 삐죽삐죽 나서 반바지 입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아프지만 무아지경에 빠졌더니 구름이 방석이 돼서 내 밑을 받쳐주시더라.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진 거야.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변화산상의 역사, 마태복음 10장 변화산상의 역사처럼 무아지경에서 자기가 한 말도 잃어버리고 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봤느냐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막 연필자락에 떨어질 때까지 한번 성경 말씀 써봤는가? 써보지도 아니하고 아유 한 장 쓰고 나니까 손모각지가 아파 죽겠어 그냥. 이러니까 손모각지가 안 나. 손모각지가 내 모가지냐 내 손이냐 하나님도 손에 자고 그냥 있는 대로 써봐. 파킨슨병이 떠나가. 파킨슨병이 떠나간다고. 내 몸을 아끼니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질 않아. 눈이 감길 때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과거에 이 중에 30년 전에 훈련시켰던 훈련생들은 허벅지를 이쑤시개로 찔러가면서 잠을 깨우고 능력과 은사 받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울며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런 훈련생들이 많았어요. 자,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이 쉽진 않지만 우리는 많은 인생 속에서 어린아이로 탄생된 게 아니라 벌써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이 가서 나이가 먹어가면 희한하게 참는 것이 어린아이보다는 많습니다. 아줌마들이 비록 여자지만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비록 여자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해내 끝까지. 아가씨는 픽픽 쓰러져도 아줌마는 픽픽 안 쓰러져. 끝까지 해보지. 그건 난장이 되든 키다랬든 상관없어. 아줌마는 하는 거야. 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실패했다고 가만 앉아있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어머니를 붙였는가? 어머니는 강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서 왜 사업가나 모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 다시 한번 7.8기의 모습을 보여라.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지 않니?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잠언서에도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그런 7.8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었던 한 가정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럼 뭐든지 다
화목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했지만 가족의 원수는 가족에게 있다 그랬어. 화목지 않다는 얘기지. 원수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항상 세상 이치도 항상 반역자나 간신이나 배신자들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역대실록을 봐도 가장 알고 있는 충신이 간신이 되는 것이지 간신이 충신이 되는 게 아니야. 충신이 간신이 되는 거야. 왜냐? 명예 때문에, 벼슬 때문에, 내 자식 지키려고, 가문에 후회가 안 남기려고 충신이 간신이 되더라. 반역자, 회사의 모든 걸 하다가도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꼴배기 싫어서, 죄와 싸우지 않고 꼴배기 싫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모든 비밀 문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가까운 사람 앞에 쑤시고 들어오니까 가까운 사람이 비밀을 팔아먹더라. 그래서 회사에 기밀 서류를 다 내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야.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성도들을 뺏어가는 역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심판에 오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 중에서 특별히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 역시 믿는 자들아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참 죄와 잘 싸웁니다. 내가 여기서 혈기를 내고 내가 화딱지가 난다면은 내가 한 달에 녹봉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그래서 남자들은 참고 자녀들은 부모를 복양하는 사람으로서 참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참고 항상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 참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한 달에 월급 나오는 것을 위해서 참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거역한 자를 참더라. 사람이 막 그냥 구박을 받아도 나이가 먹었던 나이가 안 먹어서 구박을 받아도 참더라. 뭐 이런 거는 세상 이치 중에서 너무도 많아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기가 싫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성경에 다 선지자들은 다 구약에는 하나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현대에는 성령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길을 따라갔던 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 대선지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따라가고 있는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능력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능력받은 건 없다는 것이요. 열왕기하 2장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야.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굴러가다라는. 그럼 굴러가다 그 뜻 속에 우리를 한번 함축시켜봐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이라는 곳을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엘리사가. 하나님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싸웠을까. 이것도 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 예수님의 향기라고는 하지만 그 여리고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영혼을 용서하기까지, 저 영혼을 미워하는 것을 정말 외면하지 않을 때까지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요단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한 연후에 겨우 엘리사 눈에 비친 것은 능력을 받는 게 비춰진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갈라내는 것 겨우 보게 됐어요. 그게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얻기 위해서 그 4단계의 길을 걸었어야 돼요. 영의 눈을 얻기 위해서 4단계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기록해 있는 말씀처럼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넘치고 흐를 때까지 그게 사천석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는가. 비로소 그때에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들리게 되죠. 왜냐? 강가에 어부들이 자라고 고기가 나오고 살아나고 열매가 싹이 나는 걸 보는 건 영적 눈과 귀의 영적 세계입니다.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겉으로 둥둥 떠다니는 바닷속에 미역줄가리 하나 볼 뿐인데, 산소통을 메고 깊숙이 수심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물고기의 세계가 펼쳐지듯이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은 아름다운 하늘의 세계가 떠지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힘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영적 사람이 되어야 걸어가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에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영안도 떠지길 수 있고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작은 고생을 해갖고는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자유의 몸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했는데 정말 강하다 우리 당회장님, 너무도 심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 왜 꼭 그래야 되는가 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 권면하고 또 경책하고 또 사랑하며 또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어디에 그들이 서서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경책하며 하는 것은 어느 누구가 영적 세계를 알려줄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 동안도 살 수 없고 조금은 호흡을 쉬고 있지만 그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도 영적인 메시지를 먹던 사람이 먹여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흡수가 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나무가 햇빛만 바라보고 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는 것처럼 영혼이 말씀만 갖고 살 수가 없고 물과 과일처럼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 충만을 부여받은 지 벌써 8개월 9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왜 그런 과일과 물들이 필요한가? 우리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달리기를 해도 항상 물로 입을 부시고 버려야 되고, 마지막에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소금 역시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온도가 필요하니, 즉 불과 소금과 물은 불갑을 없어서는 아니 될 우리 인간 몸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 믿음이라면, 불 성령 충만한 기도라면, 짠 소금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희생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것이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의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라고 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꼭 억울해 죽겠어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보편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종이 아니야,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권면이 힘쓰고 애쓰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경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책망이죠,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뿐만 아니라 채찍질까지 하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한데,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합니다 이래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요, 주님은 억울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배신을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그 순간이 왔을 때 잠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쓴 잔을 먹어야 되는데 이 쓴 잔을 잠깐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 마음이요 내 뜻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맡겨요. 내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제자들을 키웠고 막 억울한 일을 하고 막 했는데 도대체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는 다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징계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계 받을 때 억울해요. 억울하다 하지 말라는 거야. 경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무섭고 두렵게 여기라는 거지요. 징계를 받을 때에. 왜 그러냐?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입으로 아바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받는 것이거늘. 어떤 정해져 있다고 말 안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항상 야단을 칠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야단 맞고, 시간이 흘러가서 목사는 더 야단 맞고, 전도사 조금 야단 맞고, 집사 야단 맞고, 성도 야단. 그 성도가 또다시 자라서 전도사 목사가 되니까 똑같이 야단 맞더라. 징계도 똑같더라. 말대꾸 하면 이빨이 그냥 흔들흔들 하더라. 생각에 범죄를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 겸손하지 못하면 허리가 뿍뿍 아프더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더라. 말 안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그렇게 뭔가 좀비처럼 막 그냥 부스럼이 나더라. 뭐 이거는 누구나 걸어갔던 거친 사나이들이 훈련을 받는데 똑같더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처음 들을 때는 사랑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똑같은 자리에 위치해 오니까 말대꾸하고 신경질 내니까 다 혈변을 쏘더라. 결국은 똑같더라 그 말이야. 그 자리에 오면.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안 받으면 사생자라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9절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자, 육체의 아버지들도 때리고 징계하고 그래도 공경하잖아요. 아주 맞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 한 가지 영이 아니야. 하물며 모든 영.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고린도 4장에도 뭐 고린도 후서에도 전부가 많은 신들 중에 딱 뛰어난 신 우리 하나님, 많은 영들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 말라기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우리 하나님. 그 많은 영들의 아버지께서 오죽하시겠느냐. 천국을 가게 하고 영생을 들어가게 하려니까 오죽하시겠느냐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억울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고 해? 그거는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나는 항상 우리 역사실록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끔 비유로 쓰고 있지만, 김유신 장군의 신라가 백제력에 승리하고 고구려의 삼국 통일을 하게 됐었던 것은 김유신의 화랑도 정신이에요.
화랑도 정신이 다 17, 18살에 그 화랑도 정신이죠. 거기서 훈련을 받아갖고 백제가 패배했던 것도 장군의 아버지가 아들도 장군을 만들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너도 가라.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러더니 아니 피비린내가 나는 애를 보냈네? 돌려보내? 그런데 왜 왔느냐? 너는 나라 위해서 죽어라. 다시 또 나가. 그 두 번째 죽이지만 거기에 사기들이 꺾어져서 화랑도 정신의 사기가 꺾어져서 신라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억울합니다. 그러고 죽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많은 장군들이 상감만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어느 장군이든 제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항상 어떤 임진왜란이나 뭐 어떤 뭐 청나라에서 오든 명나라에서 오든 을지문도 장군이 됐든 강감찬 장군이 됐든 어느 장군이 되었든 간에 다 왕을 지키시오. 항상 그래요. 강개투 대왕도 굉장히 싸움도 잘했고 주몽도 싸움을 잘했다고 하는데 왕 자리에 혼자 앉으니까 그냥 앉아있거든요. 아니 왕 지가 나가지 나를 내보내? 이러하는 장군들은 나는 보질 못한 것 같아. 절대 징계를 맞을 때에 억울하다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일치해. 나는 나만 죽기 억울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은 주님께서 걸었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경이요 가볍게 여기고 낙심할 때에 징계가 억울하다 합니다. 오늘 그랬죠. 경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을 하니까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낙심을 하니까 낙심 마음이 벌써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이 마음에서 벌써 우울해지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껐떡하면 나만 갖고 그래? 그냥 여전히 야단을 치면 가정에서도 큰 자식이 야단을 맞지 작은 자식이 야단 맞는 일은 없거늘. 당연히 큰 자식이 야단을 맞아. 그건 잘했거나 못했거나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칭찬은 꼭 동생이 받아. 그거는 또 다시 얼마나 또 잘했던 칭찬은 큰 자식한테 안 줘. 이거 세상 이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게 맞는 거야. 큰 자식은 야단 맞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거고 작은 자식은 칭찬받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거야. 근데 그 작은 자식도 크면은 또 야단을 똑같이 맞아. 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있으면 집사 야단 맞겠어? 전도사 야단 맞아. 전도사하고 목사 있으면 목사가 야단 맞는 거야. 아마 목사와 전도사를 칭찬하고 집사 야단 치는 그 스승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스승이야. 스승과 제자의 교훈은 먼저 된 사람이 야단 맞는 게 당연한 이치야. 모범을 보이라고. 왜 상감이 됐던 12살짜리도 채통을 지키라고. 그 나이 어느 것이 지금 한참 굴레방아 돌리면서 노를 그 나이에 채통을 지키래. 12살짜리한테 17살짜리한테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다고 채통을 지키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주님의 길을 우리 신앙인은 따라가듯이 왕손들은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왕자인한테 세자가 되거나 뭔가가 되면 그 길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몰라. 궁궐에서 살아야 되고 궁에서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궁녀는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며 내시들도 바깥 구경을 못해. 그리고 감히 내시가 아파 죽어갈 때는 바깥에 갖다 버려. 궁 안에서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대. 왜? 천한 것이 죽는다고. 자,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예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나 몰라. 그것도 운명이야. 우리가 이렇게 남녀 차별 없이 다 자유함을 주고 평등함을 주고 이렇게 뭔가가 좋은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실록이나 과거의 성경적인 역사를 모르면 불평불만이 많은 법이야. 사명자 길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걸은 길을 보면 그냥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먹국시로 크니까 감사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징계받을 때 억울합니다 이 소리를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해와요. 겉으로 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다 라고 결론을 얻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 가는데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안 가면 어떻게 했어? 자, 자식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가는 길 따라가자면 시장에서 이 길을 뺏기 더 잃어버려? 부모를 따라가야 부모 집에 들어가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집을 가지. 영생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길을 가야지.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가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거역하니까 화가 나서 때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셨도다. 꾸짖으셨도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단련된 자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완벽하게 의의 평강의 열매 맺으면 일으켜 주신다. 손을 잡아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은사 능력과 그리고 물질 복과 사업의 복과 그리고 가정의 건강의 복과 행복의 복이 더디 오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다리가 아픈 거야? 내가 팔이 아픈 거야? 억울해요. 나는 세상을 끊을 만큼 끊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억울해요. 나는 하늘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갖다 맨날 그래 피곤해갖고 맨날 코피만 터지는 거야? 억울해요. 이랑 똑같아. 자기는 하늘하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는 했다는 거야. 그건 뭐야?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은 아니. 너 영적 눈도 못 떨어지고 귀도 열어지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해?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했다고 인정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며? 응? 뭘 그렇게 아주 말은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나는 다 했다는 거야. 기도도 이만큼 했으면 다 했고 말씀도 이만큼 썼으면 다 했고 이웃사랑하기도 이만큼 용서하는 것도 이만큼 아유 나는 다 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교만이야. 그러다가 꼭 당회장님 앞에 오면은 야 기도도 개떡같이 1시간만 2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안 돼. 기도도 개떡같이 하고 자빠졌는데 바로 낙담을 해. 꾸짖을 때 낙담하지 말아야 돼. 바로 낙담을 해. 너 그러다가 매 맞을라 그러면 맨날 매 맞는다 소리면 한두 번 듣나 원두 번이야? 경하게 여기지 마라. 책만 받을 때 이러니까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거요. 뭔가 꾸짖을 때 낙담들을 우리는 100% 하잖아. 100%. 아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 베드로서 4장 12절처럼 기쁘고 즐거워요. 아이고 또 야단칠 게 없으세요? 조롱하면서 웃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가볍고 그런 마음으로 꾸지람을 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꾸지람을 받았지만 내일은 꾸지람을 안 받으려고 노력할 테니 어떻게 해야 꾸지람을 안 받는지 좀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고개를 숙이면 얼마나 좋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서로 덤비다가 저 상대방이 나보다 굉장히 강하다 싶으면 운동한 선수들도 딱 속 내리고 딱 인사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검도도 그래요. 검도. 싸움도 그러고요. 사업가도 그럽니다. 저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자, 바둑도 그렇고요. 장기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작곡가를 만나도 가르쳐 달라지요. 춤 잘 추는 사람이 춤 못 추는 사람이 만나면 춤을 잘 가르쳐. 전부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이놈은 기독교인만 아주 100% 교만해. 나도 안다니까요. 너 교회 30년 다녔어요. 그 정도 모를까 봐요. 참 기독교인처럼 교만한 사람은 내가 보다 처음 봐.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만났어야 돼서 도망가고 싶어도 또 잡고 도망가고 싶어도 또 잡고 도망가려면 또다시 한 방 후드로 쳐서 채찍질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이래서 2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주님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채찍질하는 거야. 꾸지람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왜 비판하냐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비판했어요? 억울해요. 저 아이가 나부터 벌써 비판했는데 왜 나만 보고 그렇게 먼저 비판했다고 그래요? 너 게으렀냐? 나 쟤보다 난 더 부지런했어요. 난 아침 8시에 일했고 쟤는 10시에 나왔어요. 꼭 그렇게 뭔가 변명을 하고 해야 되는지. 본인은 기운이 세면 좀 8시에 나오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10시도 나오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갖다가 빗대기를 해서 시소 노릇을 하는지. 억울해요. 이게 바로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다는 거야. 너 뭐 했냐? 요것밖에 못했냐? 아이고 하느라고 했는데도 제가 손이 좀 느려서 요것밖에 못했네. 이러면 야단 칠레 대도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뭐래? 손 빠른 사람의 반도 못한 걸.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런 말이.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라. 이런 건 일상생활에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이 종을 통해서 뭔가 지적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거나 낙담을 하면 2번, 3번, 10,000번 그리고 수만 번까지 했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야. 수만 번, 수억 번도 했을 거야 아마. 그 순간순간에 이야기하는 걸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낙담하지 말자. 선을 행하고도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오리라. 갈라데 교인들에도 6장을 통해서 다 9절 이하로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필요하고 뭐 성경 전체가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고 고난을 통해서 능력받고 고난을 통해서 은사 축복받고 전부 고난할 때 이게 전부 징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징계를 맞을 때 많은 영혼들을 저들이 하는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행복, 나라의 복도 물론, 사업의 복도 물론, 말씀과 모든 지혜, 그 능력의 복도 물론 다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복을 받더라. 자,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은 첫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아직 피가 한번 흘릴 때까지 한번 싸워야 우리는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이 탁 하고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않아야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주 월등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확신들을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교인들을 다 지켜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더욱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고 감사하다라는 말 표현을 쓰셔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부인을 하면 안 되고 자꾸 자신의 체면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성장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